좋으시죠? 물된 동산은 저에게 이런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제 기억 속에 첫 사역지였던 낙평영군, 영덕군 지풍면 그 낙평리 일대는 저에게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련히 그렇게 기억됩니다. 낙평영군에 발령받고는 발음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낙평,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희락할 때 락자, 그리고 평강할 때 평자를 따서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영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전국의 낙평이라는 동네는 전라도 어딘가에 한 곳 정도만 더 있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지명이에요. 어느 날 그 도서관에 가서 그 지역에서 만든 그런 옛날 책들을 보니까 낙평리의 이름에 대한 그 유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십천이라고 유명한 그 강이 있는데, 천이 있는데, 그 오십천의 수원이 되는 기사리 저수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댐을 만들었는데 직접 가봤더니 정말 엄청 큰 댐이더라고요. 거기서 수원이 흘러나와서 그 지풍면 일대 모든 그 과수 농사를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낙평의 이름은 그 낙평영문 정교님 말씀에도 낙평, 물이 풍부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해 보았어요. 그래서 물이 풍부하니까 과수 농사가 참 잘 되더라고요. 또 동산, 물된 동산에 또 동산하면 저는 또 이런 기억이 나요.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부성영문에서, 여기 서해지방 부성영문에서 경남지방 동산영문으로 정견을 갔죠. 아버지가 사관님이셨으니까. 그래서 어린 나이에 동산으로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이야, 동산으로 이사를 가면 진짜 좋겠다.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목장 같은 데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동네에 살게 되는구나. 이제 동산, 너무 좋아. 그랬더니 그냥 동산, 동네 이름이 동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친구들과 초등학교 시절을 정말 재미있게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물가에 나무가 있는 물된 동산을 떠올리면 저는 늘 아주 마음이 푸근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나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제게 생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17장 전체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절,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5절, 그리고 10절, 9절에 가면 나와요. 마음이 1절, 5절, 9절에 3번 나와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근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 예레미야 자신도 나라를 잃는 재앙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특히 남유대,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고 남유대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국력의 문제도 아니고 지도자들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 가보면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남유다 나라예요. 나라 이름이죠. 유다가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좀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이 나오죠.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다고 신랄하게 질타하십니다. 당시 유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풍요의 신, 특별히
아세라 신을 아세라를 섬기고 그것에 절하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었어요. 아세라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형상일 수도 있지만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형상의 우상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판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가 이 문신 같은 거 하잖아요. 문신을 이렇게 하면 잘 안 지워지죠. 도무지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부패해 있었다는 것이죠. 설상가상 그들의 죄는 마음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뿔, 제단은 사각형의 번제를 태우는 그런 어떤 곳이었죠. 그 제단 상단 부분에 모퉁이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단뿔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죄목들이 다 새겨져 있을 정도로 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죄명들을 다 지울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거, 유다가 우상 숭배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그들의 자녀가 다 알 정도예요. 자녀가 부모의 죄를 기억할 정도로 죄를 많이 저질렀다. 자, 5절로 돌아와서 예레미야 17장 6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떨기나무는 우리말 사전에 키가 작고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으며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나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식물들 중에는 무궁화 아시죠? 우리나라의 국화, 무궁화, 진달래, 앵두나무 이런 것들이 막 덤풀처럼 이렇게 막 무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떨기나무가 이런 종류들이고 본문에 나오는 떨기나무는 사막에 있는 나무죠. 그래서 바늘이나 비늘 모양의 잎을 지닌 늘 푸른 나무의 일종입니다. 사막에 있지만 푸르기는 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존 환경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가까스로 목숨을 이어나가는 생명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굉장히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바람에 휙 날려갈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어느 말씀과 같나요?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나게 하잖아요. 시편 1편 4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는 같은 의미겠죠. 그런데 악인들이 왜 이렇게 사막의 떨기나무 그리고 바람의 겨와 같은 모습일까요? 여름에 보면 불빛에 달라드는 그런 나방을 볼 수 있어요. 나방은 불빛을 매우 좋아하는 나머지 빛에 끌어당기는 힘에 저항력이 약하다고 해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저항 없이 빛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빛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빛이 나를 끌어들이는 듯한 내가 빛 속으로 빨려드는 듯한 느낌으로 빛에 닿아서 타들어가는 것이죠. 빛을 구별하지 못한 이 벌레들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죽음이죠. 마찬가지 세상은 특히 밤거리를 보면 그래요. 도시의 불야성과 같은 밤거리를 나가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인공조명으로 가득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는 모습 말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들이 밤거리에 널려 있어요. 낮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밤거리를 서성이는 일만, 이리로 저리로 이끌리는 대로 밤거리를 서성이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쭉정이로 바람에 휘날리며 사는 인생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방향 없이 부는 바람을 따라 가는 것이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겨의 모습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과 시편 1편은 악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왜 악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사는 것입니다. 끌리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도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에는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다 단수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복수로 새로 번역했어요. 정말 잘 해석하고 악인은 많아요. 죄인도 많아요. 오만한 자는 많아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인이 되고 싶어서 악인이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인이 된 진짜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핵심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것이 바로 악인이 된 이유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논리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자신의 머리를 더 믿고 사는 것.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또 묵상하지 않으면 별 수 없이 악인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 혼자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상대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그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악인이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 악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가장 근원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는다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견고하게 자리 잡지 않는다면 결국에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죠. 죄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바로 말씀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종종 뉴스를 보면 정말 끔찍한, 어떻게 저런 일을,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소식들이 나오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안에 바르게 살아갈 삶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 젊은이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를 어둠 속에서 꺼내서 어른들이 나를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죄인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악인이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악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확고한 말씀의 경고함이 없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살다 보면 어느 날 무엇인가 걸려들었어요.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급속한 속도로 심화되고 강화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죄란 그런 거예요. 죄를 지을 때 그 속도는 당할 수 없이 대단한 것을 알아야 해요.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이런 죄를 저질러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와 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죄의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죄를 짓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과 운의 차이가 바로 노력의 여부입니다. 운은 노력 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복은 노력이 없으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부단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절로 율법이 즐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삶을 끊임없이 복종시키는 매일매일 매 순간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절 8절 예레미야 17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수보에 제가 청정하며라고 잘못 기록했어요. 청청하며가 맞습니다. 이 말씀 역시 시편 1절 3절을 시편 1편 3절을 떠올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 변하지 않아요. 청청해요. 푸르고 푸릅니다. 이건 단순히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악인들의 방해를 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내 보이실 미래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늘 청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절 5절에 이어서 9절에 마음이란 단어가 반복되어 강조됩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었죠. 사람을 의지하려는 드러내지 않는 숨겨진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나 저 같은 담임사관 같은 사역자나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조심해야 할 시험의 대상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원문에는 마음이 어떤 만물보다 교활하고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어려운 말이 되어 있어요. 랍비들이 주로 하는 말 같죠. 만물이 어떤 만물보다 교활하고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치료할 수 없죠.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다. 그리고 죄악이 들어가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적 목적에서 가장 벗어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슬퍼하시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요? 교활해지고 죄성을 가진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0절 말씀을 보면 좀 어려운 단어 나오죠. 폐부, 폐 있잖아요. 인간의 폐, 콩팥을 말합니다. 이 인간의 콩팥이 바로 인간의 욕구를 상징하는 기관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콩팥, 이 폐, 경상도 사투리로 그런 말을 하긴 하죠. 허폐가 어떻게 된다, 뒤집어진다. 폐, 그만큼 막 안타깝다는 말이잖아요. 허폐가 어떻게, 아이고 허폐야, 이런 말들. 자, 9절에 나오는 잘못된 마음의 저변에 이기적인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쾌락과 유혹으로부터 욕구를 채우려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잠식되고 부패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제가 11절을 읽으려고 했는데 11절에 보면 자고새가 나와요. 자고새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고새라고 들어보셨나요? 꿩하고 비슷한 새인데 우리나라에는 그 메추라기 같은 아주 좀 작지만 조금 엉뚱한 새 있잖아요. 가을에 떼를 지어 다니는 새가 이스라엘 사해 바다 부근에 많이 산다고 합니다. 이 새는 특징이 있는데 알을 많이 품는다고. 심지어 자기 알이 아닌 남의 알도 품는다고. 더 나가서 다른 새의 알을 훔쳐다가 품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자고새의 비유는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자들을 11절에서 자고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훔쳐온 알을 부화시켜서 키웠지만 새끼가 자란 뒤에 둥지를 떠나버림으로써 그동안의 모든 노력, 그 머리가 약간 좀 나쁜 그 자고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집중하면 결국에 끝에 가서 허망한 결과를 얻게 될 뿐이라는 것을 자고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가의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합동영문의 물된 동산의 모습, 물가의 나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물가의 나무처럼 어떤 나무들이 되고 싶으신가요? 종류별로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 그 나무처럼 우리는 합덕영문이라는 숲을 이루어서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여름에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합덕제를 산책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봄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봄에 풀이 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풀인지 뭐 나무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름 장마가 지나서 늦여름 좀 되니까 풀인지 알았는데 나무가 되었다. 제가 정확하게 봤는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똑같은 풀이 다른 곳에 물이 없는 곳에 있었다면 금세 말라 죽어버렸을 거예요. 나무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과 저주, 시편 1편에 나오는 복과 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내가 뿌리가 있다. 뿌리를 지금 뿌리가 어디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합니까? 악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귀만 막는다고 될까요? 시끄럽다고 귀만 막으면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말을 듣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귀에 메아리처럼 물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세상 유혹과 향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말씀의 힘이 내 안에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내가 매일 듣고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과연 어떤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내가 하루 시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동시에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셨습니다. 주님 달려 죽으신 저 십자가 나무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되셨습니다. 또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열매를 나누는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살기를 원하고 다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61장